시간에는 누가 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주 안에서 축복을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 잘 되어지고 회개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너무나 어렵게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그렇지만 지금의 때가 너무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이죠. 이 마지막 때 오후 5시에 왔으나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신 차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입니다. 올 한 해가 아주 많은 변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이 한 해를 준비할 것인가 했을 때 주님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라 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025년에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도약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표를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해, 그에 조금만 제목을 붙였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올해 교회 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나가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기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저희 교회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귀신에게 억압받고 고통받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도 우리가 섬겨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저희들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포부를 좀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좁으면 안 돼. 좁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나만 좀 챙겨주세요. 아니, 물론 제가 안 챙기드리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등록가 다니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쭉 내가 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딱 연락하세요. 바로 제가 투입할 겁니다. 5분 대기조로.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나중에 이렇게 받게 됐으면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영적인 세계에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몰라서 고통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고통받는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어준 것을 바탕으로 이제 올해는 새로운 도약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주님이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라고 올해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도 확실히 전하고 능력도 확실히 나타나게.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세웠듯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따르는 표적이 함께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를 올해도 지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에 박차를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는 다른 성도들도 와서 그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계속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책을 지금 이제 또 내려고 하는데요, 4권이 지금 이미 교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오면 될 겁니다. 2달에 한 번 정도는 책을 내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약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내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들 훈련반을 시켜서 이 목회자들, 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능력 있게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세워서 파송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가지고 나중에 확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몇 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되 물질과 사람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을 이룬다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어떤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식당에 갈 때마다, 주방에 갈 때마다 내 마음이 그냥 아파. 왜냐하면은 몇 명 서 있으면 서 있을 수 없는데 어디서 거기서 그냥 찬물밖에 없는,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막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주일날 와서 식사하는 거 보면 이 바닥에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뭐 예배당에서 식사하는 건 마음이 아프다. 금요일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분들이 주무시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아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생각해서 작년에 성전을 새로 짓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동탄 한중앙에 있어요. 한중앙에 있는 땅을 계약을 해서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서 1층에는 주차하면서 1층에는 커피숍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2층의 예배당에서 5층짜리 고를 높은 예배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당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가 닿을 것 같아 막. 그래서 여기 예배당을 좀 높여가지고 높은 5m짜리로 이렇게 만들고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은 커피 향내가 쫙 나요. 로비가. 저쪽에서 데스크가 있어서 커피를 해서 주운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나누고,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가서 4층에 가면은 주방이 멋지게 꾸며지면서 숙소가 딱 준비되어서 금요 기도회 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시설을 갖춘 교회를 지금 만들려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마음 자세가.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새로 도약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여러분 나중에 눈으로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몇 년 뒤에 보면 여러분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많은 비전과 환상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 도약하게 하려면은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한번 됐다가 그 다음에 천도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그럼 왜 헤브론에서 계속 왕을 거기서 하지? 왜 천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는가?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그 다윗이 뺏어서 그 새로운 왕도로 삼았던 그곳은 원래는 여부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뺏어서 거기를 다윗성이라 칭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까지 일러지게 돼요. 일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까지 됐는가?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방향이 다 약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천한 목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높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영광을 추구하고요, 시온의 영광을 바라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의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게 기념을 한 데가 가짜인지만 거기에서, 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바로 밑에 1층은 다윗의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성주시라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외치던 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가 흔들었는데 다윗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인데, 이스라엘 민족만 존경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주님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처음부터 훌륭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 상하 강의를 제가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윗은 원래 정실소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처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새의 첩에서 난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다윗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집안에 내가 왕이 세울 자가 있다고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 형들만 와서 면접을 봅니다. 더 없습니까? 사무엘이 물어볼 때 저 양치는 놈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그거 뭐 별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천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났을 때도 그 형들이 여기를 어디로 쫓아왔냐고 막 야단을 치는 모습을 봐요. 나중에 장수가 될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잘 몰랐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것을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게 되면 본실소생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아버지가 맨날 양이나 치라고 멀리 보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천하고 어쩌면은 약한 신분을 가졌던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뭔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뭔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예뻤던 그것이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첫째는요, 왕으로서 예표를 해요. 왕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위대한 신분은 왕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 왕과 제사장 이런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24장로인데, 그 24장로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왕노를 해서 24명의 장로에 속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한 한 명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매우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라는 사람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족보를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야 되는데 직분 하나를 붙여놨어요. 단 한 사람만 직분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1대가 나오는데 41명의 인물 가운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직책을 딱 붙여놨어요. 왜?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왕이라는 인물을 붙이고 2장 1절 이하에 나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의 입성을 환영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땅의 왕적 통치를 지상에 실현했던 인물로서 이 다윗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 다윗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꼭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 나 예수는, 나라는 말을 붙인 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구약 그러잖아요. 1인칭 단수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 여호와는 똑같은 말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요한계시록을 증언하게 하였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를 칭한다는 것은 그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름을 거기다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겠지.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 그 사람이면 이름을 막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다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는 내 후손이야, 내 후손으로 왔어. 근데 사실은 내가 뿌리야. 내가 그를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정말 기쁜 자고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을 쓸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기 선언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다윗만이. 더욱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너무 뿅 갔어요. 뭐랬어요? 뿅 갔나 봐요. 다윗이 살던 그 마을의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을 천국에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살던 그 도시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을 그대로 천국에도 써요. 천국에는 원래 이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천국의 도성의 이름도 없고 산의 이름도 없는데 다윗이 시온산에 살았어요. 그 시온산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산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그 시온산이 다윗성이 있었던 그 산이 시온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천국에 있는 산도 명명할 때 이 땅에 것 갖다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이 땅에 다윗이 뺏었던,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뺏었던 그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갖다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는 정보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듯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청경 요한계시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 하늘의 그 성의 이름도 예루살렘이라, 질적으로 세우는 카이노스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까이 나아갈 그곳은 어디냐? 시온산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원래 다윗성이었고, 다윗성이 이제는 여부수 족속의 성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도성이라고 바꿨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나의 도성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국의 축소용으로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에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여부수 곧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여부수 사람을 치게 했을 때 수르의 아들 요압이 맨 먼저 목숨 걸고 가서 그 성을 취하였으므로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으며, 군대 장관을 삼은 후에는 그 성을 부족한 것은 보수하고 그리고 또 보충해서 요압이 또 거들어서 그 성을 견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든든한 도성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다윗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왕의 성을 옮겼죠? 천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왜 지금도 하늘에서는 다윗이 거주했던 성의 이름과 다윗이 거주했던 그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을 하늘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그는 선왕의 싸움에 능하였던 사울왕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때 저 도성의 주인공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BC 450년경 학자 에스라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기록한 역대상의 일부분인데요. BC 1003년경에 다윗 왕이 두 번째로 왕이 되는 그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3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지파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 북쪽이 사울왕이 통일왕국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쇠약해져 가다 나중에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잔류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잔류왕국을 이루게 될 때 남쪽에서부터 다윗이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선사 왕국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제거시켜줘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찾아와요. 다윗이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가 과거에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 사울 왕 밑에 있을 때 이 군대 장관한 우리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37살 때 드디어 두 번째로 다시 왕이 된, 이제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가 등극을 해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여부수 산성을 정복한 일이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여부수 산성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정복을 하고 그 성을 수도로 삼게 되는데,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 장수들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에서 왕노를 했거든요. 부하가 많아요. 근데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 누가 나가서 여부수 족속을 치겠느냐. 그 여부수 족속을 먼저 가서 치는 자에게 내가 군대 장관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부하 장수들 중에서 요압이 털거다, 주여, 주군, 제가 나가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가라. 그랬더니 진짜 요압이 가가지고 그 성을 쳤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요압을 자신의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된 직후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성은 자신의 서랑인 사울왕도 빼앗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어떻게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를 잘 모르면 다윗은 인정사정 없이 정복 전쟁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했던 뜻이 있어서 다윗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간과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 잘 모르면 여부수 거민은 진즉 몰아냈어야 할 가나안 7족속의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괜한 여부수 족성을 쳐부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 잘 모르면 왜 여부수 성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까지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 잘 모르면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여부수 산성이 하나님의 성으로 바뀐 과정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왜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는지 잘 모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그의 장수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을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도 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님이 어떤 직분을 맡겨주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왜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자신의 왕도로 삼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3가지 이유를 듭니다. 다윗이 그랬던 이유. 첫째는 이 땅이요, 예루살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 사이가 요단강이에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인데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 서편의 요 땅을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거 이제 밑에서 찍어서 그렇지만 한 가운데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학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천도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젖과 꿀을 하는 땅의 가운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데 용이하게 하려고 천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시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에 이 위치하는 이 부분이 구시가지예요. 구시가지. 여기는 신시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이 정복하려 했던 이 땅을 다윗은 눈여겨봤던 거예요. 왜 눈여겨봤냐면 이 다윗이 원래 살았던 구시가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땅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지형적으로 오른쪽에는 절벽같이 돼 있고 남쪽에도 절벽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을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침입할 때 어려워. 골짜기가 있어서 위에서 막 던져버리면 다 죽어. 네. 그래서 이것이 천혜의 그 성을 방비하기 아주 용이한 상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방비하기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도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성의 특징은 뭐냐면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 물로 고통당한 적이 없어요. 이 1000년 이상 고도인데 물로 고통당한 게, 왜냐하면 기온이라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요. 솟아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이 평소 때는 20만 명, 30만 명 살다가 명절이 되면 120만 명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이 나중에 이 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기온 샘에 가서 물을 가서 이렇게 떠오는 거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밖에 나가니까 위험하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적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이 물길을 파야 되겠다고 파요. 그래서 땅 밑에 양쪽에서 수로를 팝니다. 수로를.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아예 만들어버려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수도 얻고, 그 다음에 야채도 씻고, 그 다음에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안에 실로암. 네. 그래서 이 성은 물을 공급하는 데 아주 좋았었고, 그 다음에 국가적 행사를 치르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을 왕도로 정하지 않았겠나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옳을까요? 옳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건 뭐냐? 다윗이 자기가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 때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땅을 잘 봤어요. 땅을 잘 봤는데, 이 땅을 봤을 때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얼마 더 나왔지만 사울 왕이 정복하지 않은 하나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중앙에 있었는데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 여부수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 다윗은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전부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한 족속이 아직도 나가지 아니하고 견고한 요새에서 살고 있으니 저 땅을 내가 왕이 되면 최초로 정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리라. 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항상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땅을 지금 귀신, 그로 상징되는 그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악한 영이 상징되는 그 영들이 지배하는 그 노른자 땅을 그 가나안 7족속이 지배하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저 땅을 확실히 내가 복속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하리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생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저 성을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나중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땅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26, 27절을 보게 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노아가 세 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셈을 축복합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세 명의 아들을 뒀는데 셈, 함, 야벳을 둡니다. 노아는 창조의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창조의 인류에. 창조된 인류가 있다가 타락해서 노아 시대 타락해서 하나님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노아 홍수에 또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만들죠. 낳죠. 그래서 셈의 족속이 있는데 지금까지 셈의 족속으로 살아있는 것이 히브리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셈의 족속이 지금까지. 그런데 함도 있었잖아요. 노아의 아들이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된 거고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그 유대교를 이뤘던 것이 히브리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마지막 시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셈족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셈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셈의 우선이 하나는 히브리인이 되고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을 어느 시대도 못 들은 말씀이 꽉 찼어요. 엄청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의 하나님인데 이 셈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셈의 하나님이 나는 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이 누구냐고 봤더니 창세기 14장 18절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그달라올가 전쟁에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직책이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세덱은 체데크예요. 체데크, 의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의. 그 다음 멜기는 말라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샬렘은 평화예요.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사람 이름이 아닌 거죠. 의의 왕이라는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야. 이름이 안 나와. 샬렘 왕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왜 샬렘 왕이냐? 이 샬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고대가 샬렘이었어요. 고대어가. 원래는 샬렘이었습니다. 샬롬에서 나옵니다. 샬롬, 평화. 샬렘이었는데 나중 사람들이 그 샬렘의 땅, 샬렘의 기초라는 의미로 예루를 붙였어요. 그래서 예루는 기초란 말이고 샬렘이라는 말은 평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샬렘 왕인데 샬렘의 기초가 되고 샬렘의 도위다, 도시다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샬렘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거죠. 그 땅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멜기세덱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야살의 책에 자기 스승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늘에 그 해와 달을 멈출 때 그때도 야살의 책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야살의 책을 살펴봤어요. 저희 홈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자료실에. 야살의 책을 살펴봤더니 멜기세덱은 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나와. 이름이 멜기세덱이 셈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나면요 창세기 강의 172강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세요.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셈이 와서 축복을 했을까? 예루살렘 왕이신 셈이 와서 축복했을까 이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니무롯의 전쟁 오른팔이었어요. 전쟁 오른팔이었는데 결국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누가 자기를 해칠 것 같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장수들에게서 자식들 태어나고 다 얘기해 봤는데 아브라함이 마침 그때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그 아들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그 데라는 알겠습니다. 자식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날 같은 날 태어난 종의 자식을 대신 바치고 아브라함을 피신시켜요. 10년 동안. 그리고 살려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셈의 집으로 보냅니다. 샬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샬렘 땅에서 39년을 살았다고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셈으로부터 셈의 아버지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전부 구약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 이야기를 다 들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건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어쨌든 그 아브라함도 결국에 샬렘 땅에 갔다 왔어요. 39년을 살았다니까. 거기서 살았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던 땅이에요. 샬렘 땅이 원래 예루살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나중에 이 멜기세덱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이 신앙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셈의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 땅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족속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땅을 되찾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종이 살았던 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도 야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 모리아 산이 아까 얘기했던 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이 성전 여기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 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걸 찾아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이 성전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장차 내가 와서 아들로 와서 죽을 땅을 아브라함도 보게 했어요. 그 땅이 성스러운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다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은 아직까지 노른자위가 가나안 7족속에 차지하고 있는 귀신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그 땅이 내가 이 땅에 세울 왕도다라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윗이 결국에 찾아주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아들로 하여금 성전까지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살았던 당신의 도성을 회복하고 싶은 생각을 다윗에게 준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나가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결국에 다윗성으로 이렇게 여부수 산성인데 바꿔지게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전쟁에 아주 능한 장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뺏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11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부수 사람들을 치는 자는 누구든지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장수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했더니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 이름이 수르야예요. 수르야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외조카겠죠. 그 요압이 있는데 큰아들이에요. 누나의 큰아들이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결국에 대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다윗을 위해서 명령이라면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장수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다윗 혼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꼭 다른 사람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상을 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요, 다윗에게는 주변에
엄청난 많은 장수들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명의 다윗의 장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에 30명 장수가. 근데 그 30명 장수 가운데 세 사람이 아주 뛰어났는데요. 이들은 매우 용맹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베들레헴이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다윗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내 고향 베들레헴의 성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가 먹고 싶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왜?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거기를 누가 정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장수 3명이 죽은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야기예요. 바로 이 3명의 장수가 막 말을 타고 가가지고요. 그 베들레헴의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들어가서 그 중앙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우물에 물을 퍼다가 그걸 갖고 와요. 세상에 3명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든지. 그래 갖고 와가지고 죽은 베들레헴 물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 장수들이 목숨 걸고 나에게 바친 물은 어찌 그것을 물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의 피다. 너희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를 위하여 함이 아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한 것이니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물 안 마셔요.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3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하야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의 3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맨손으로 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이고 올라왔어요. 대단하죠. 삼손과 같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애굽 사람이 키가 3m 20이에요. 근데 3m 20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 배틀채 같았대요. 그런데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를 쓰러뜨려서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고 왔다는 거예요. 분하야가. 그런 장수가 있었다. 여러분도 그런 장수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압 동생이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데 전령이야. 노루처럼 빨랐대요. 그냥 팍팍팍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있으면 아사엘이 최고 1번이 항상. 왜?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윗을 돕는 참 좋은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들로 하여금 같이 그 성을 정복했을 때 같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왕도 그렇게 정복하기를 바랬으나 그 옆에 자기 왕도 옆에 있었는데 못 정복했는데 다윗은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성을 빼앗은 후에 그 성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 다윗도 정복을 했잖아요. 물 깃는 데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더 둘레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역대상 11장 7절 8절 말씀 보면 8절에 밀로에서부터 둘레로 성을 쭉 건축을 해서 방비를 다합니다. 부족한 걸 보충한 거예요. 다른 그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나머지는 또 요압 장군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성을 준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성을 빼앗은 후에는 그 성을 다른 족속이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을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하고 싸웠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할 때 주여 제가 나가서 이 악한 영과 싸우겠습니다. 그런 영적 장수가 많으면 이 교회는 가장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돼서 귀신하고 싸워서 이겼지만 모든 게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그 약점을 보완해야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나는 그 약점을 보완하리라 생각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 도성이라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왕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이 집이 기럇 여암에 있다가 오벳 에돔에 옮기다가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멈춰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사람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 그래,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복인데 하나님을 모셔야지. 이 성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는 속죄에서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의 두 돌파일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헛것이다 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왕도를, 그러니까 그가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다윗성 여부수 산성을 뺏어서 다윗성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 성의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너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오듯이 그 법궤를 모셨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막 춤을 추고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궁이 백향목 궁으로 향기 나는 궁인데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법궤를 둔 것이 마음이 아팠어. 뭐야, 하나님을 최고로 한다면서 내가 이게 뭐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을 짓고 그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사무엘하 7장 읽어보면은 내가 400년 이상을 텐트에서 지냈지만 아무도 나를 텐트에서 지낸다고 걱정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은 대체 누구에 내가 텐트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준다고 하느냐. 기특하도다. 내가 다윗에게는 선왕 사울에게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계속 왕을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자자손손 왕을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 계획을 하고, 단지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샬렘 왕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원래 샬렘 왕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고 그를 샬렘 왕으로 만들어서 성전을 지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은 공사만 지휘만 했지 아버지가 다 모든 물품을 다 장만해 놨다고요. 이게 역대상에 쭉 나와요. 네, 모든 물품을 다 이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성을 결국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다윗성이 아니라 그 다윗성은 이제 하나님의 성이다. 무슨 성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산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시편 48번 기자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찬양을 했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에 온 세계의 큰 왕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위대하도다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지 않으면 쭉정이 교회인 거예요. 쭉정이 교회다는 거예요. 제 목표는 저희 성전을 발을 밟는 모든 사람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저는 할 거예요. 네. 떨어져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따라온 자는 반드시, 그리고 어떤 자는 반드시 면류관 쓰고 어떤 자는 천국의 아름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집이 얼마나 지었는지 다 점검해 드릴까요? 집사님은 집이 지금 1층 집입니다. 집사님은 2층 집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논팽이했죠. 집이 한 구탱이가 지금 헐어져 있네요.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라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적과 싸우되 함께 연합해서 서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약점을 보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채워서 그 말씀을 무기로 삼고 나간다면 든든한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이 귀신이 나갔지만 무릎 누르고 다시 쉬기를 과되어 쉴 곳을 얻지 못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봤더니 그곳에 비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영들, 딴 영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 나중연병이 더 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다시 침범할 수 있는 약점이 뭔가를 항상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을 살리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국에 든든한 교회가 되고, 든든한 교회가 돼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가 결국에 하늘에서 왕후한 자를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희들도 나의 영적 전사가 되어서 함께 싸우겠느냐 물어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겠느냐 물어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무장해서 강력한 영권 있는 자가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계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지상에 하나님의 든든한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 노른자위를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 일하시려고 우리를 감동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이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영적 장수화되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